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107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고난의 때에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의 버금가는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의 버금가는 흉년이 이삭의 때에 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한 번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찾아온 고난이 이삭에게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족장들이에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철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찾아온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고난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과는 더 깊은 관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린 것처럼 고난의 때에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처럼 이 이삭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그걸 살펴보고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주변 세상의 정보를 들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애굽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해야만 되는 일을 해라, 그런 뜻이죠. 이런 지혜를, 이런 교훈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비로소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조절하고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주고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지혜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우리들이 배우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너희들이 줄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한 길보다 고통의 길,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인생의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서 번성하며 창대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육의 양식, 떡을 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복된 사람이 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함께하는 복을 누린과 동시에 내 자손이 창대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형통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보내신 곳에서 선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답게, 아브라함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웠고 아브라함이 선민답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모든 기준과 원칙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깨닫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고통의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답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줄 아느냐? 내가 보내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선민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내 백성 선민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떼어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닦게 너희가 보낸 그에서 온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었어요. 이거를 깨달은 이삭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삭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겐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 자손과 이웃에겐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 선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영적 축복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세보다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적인 것, 내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요 꾀와 술수가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장자권, 그것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비록 그는 약점이 있고 꾀와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갈망을 갖고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의 집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접대하고 응대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에 분주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에 갈망한 태도를 보였어요. 일을 하다 지친 마르다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마리아로 하여금 내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하여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영적인 갈망, 그 마리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에 있는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야곱, 깨와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하는 야곱을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되기를 갈망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피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깨와 술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영적인 갈망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선택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룬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